네,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또 이승희 선교사님 또 진행해 주시는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 선교사적인 삶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좀 다 못할까 봐 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한 것 같습니다. 어, 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1세기의 이 초대교회의 선교 주역이 누구냐? 바로 무명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요, 자기중심적인 이 지역주의의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 세계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갔는데, 바울이나 뭐 바나바 몇 사람에 의해서 됐다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죠.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이 선교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을 그 잔인한 핍박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을 복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무명의 선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그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게 오히려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전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보냈고, 내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삶에서 증명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삶이고, 선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그런 거죠. 제가 이거를 PPT를 못 넘겼네요. 말하면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셨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여기서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셔널 처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왜 선교해야 되느냐? 교회의 성장을 위한 그 선교가 아니고, 이 선교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 단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언제나 선교를 어, 숨 쉬며 살아왔고, 선교하면서 존재했고, 선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이에요. 어느 한 여러 가지 그 파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자가 있으면 이제 피자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일학교 또 뭐 선교부 또 무슨 뭐 구제부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 이렇게 해서 그 여러 파이의 한 조각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거는 선교는 바로 본질이고 그 자체가 모든 이 교회의 조직이 선교를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해외에 몇 사람 선교사로 파송하거나 뭐 재정 후원하는 교회를 뜻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모임이다. 교회가 곧
선교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가 바로 선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선교적 교회는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선교 마인드를 회복하고 선교 정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제 뭐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언어 역사나 이런 것들 이제 다 생략하고 아주 간단히 얘기한다면 전 교인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만 그냥 정말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뭐 영광 돌리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전혀 이 선교적 교회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선교 정신으로 살면서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지역 사회와 나아가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것,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선교사적인 그런 그런 삶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변했느냐? 교회가 제도화된 교회로 되면서 이 밖에 이렇게 정말 선교하고는 거리가 먼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하게 된 거죠.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이 313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제국 내의 합법적 종교 조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제도화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제도화된 교회, 서서히 이 선교에 대한 그 기동성을 잃어버리고 선교 정신이 메마려 가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교회가 서서히 죽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할 얘기 많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선교적 교회와 또 대칭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관리적 교회의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그 도표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관리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 관리적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선교적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의 모습인 거. 그러면 관리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수동적인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는 능동적인 이 교회고. 아, 스스로 하는 거죠. 능동적인 교회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전도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교회가 관리적 교회예요. 오늘날 관리적 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과거 지향적인 교회, 관리적 교회고, 미래 지향적인 교회가 선교적 교회고, 자신의 경계 안에 머무르는 교회,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회. 이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세상으로 도피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도전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형식과 전통 중심의 교회가 관리적 교회라면 선교적 교회는 말씀과 선교 중심의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이 관리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 가운데 물론 딱 어느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그 베드로 사도가 어, 그 베드로전서에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서신서를 쓰면서 나그네라는 것. 그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그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 시민권. 이 교회 공동체는 지상 위에 있지만 언제나 나그네라는 이 사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제 이 선교적 교회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람선 교회가 있고 구조선적인 이 교회가 있다는 거죠. 유람선형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 뭐 재밌어요. 뭐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날마다 파티하고 즐겁고 교제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좋아요. 유람선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구조선형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크기하고 관계없어요. 오로지 목적이 하나입니다. 오로지 목적이 하나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바로 유람선형과 구조선형이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냐? 바로 선교적 패러다임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은요, 정말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우리 이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증거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극적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현실. 그게 뭘까요? 비극적인 현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전히 복음이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데요. 1945년을 기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가 43.%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볼 다 볼 시간이 없어서 예. 이 내용을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 같지만 이 기독교 안에는 캐톨릭도 있고 또 로마 정교회도 있고 우리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슬람이 더 많은 이제 그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그래프입니다. 혹시 뭐 요 그래프가 필요하다면 제가 충분히 있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냐? 한 85억 명 되나요? 지금? 예. 정말 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계 복음화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심판받은 사람도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명도 모든 인류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을 세계 복음화의 목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겠지만 개개인을 지칭하다기보다는 한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모든 종족의 복음화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전도 종족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죠. 미전도 종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종족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립적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고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신학교가 없고 복음화 유리 전체 종족 인구 가운데 2% 미만의 종족. 그래서 스스로 자기 민족을 이렇게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지금 타켓으로 이렇게 선교의 타켓으로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예, 자립적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없다는 거죠. 자립적. 그리고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신학교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2% 미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
뭐 이걸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 미전도 종족이 대체로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빨간 게 대체로인데, 이것을 텐포티 윈도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할 때,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사실은 누구에게 가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느 나라를 가느냐, 그래서 그 나라 안에 많은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나이지리아에만 해도 한 500개 종족이 있는 거예요. 500개 종족. 우리 러시아 제가 생각하는 러시아에도 120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는 버마에도 많은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선교의 타켓을 얘기하고 미전도 종족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1040 윈도우. 중요한 것은 100여 년 전에 한반도의 우리 민족도 우리 조선이죠. 미전도 종족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 선교의 선교는 지역보다는 종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업이 있어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들이 보냄을 받은 이 교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남은 과업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대체로 정말 견고한 진이죠. 전도할 수도 없고, 뭐, 들어가서 뭐, 만날 수도 없어요. 어떤 데는 복음 화율이 0%, 0.1% 이래요.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을 뚫고 선교적 돌파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선교적 돌파. 남은 과업 완수 운동이 우선적인 이 목표는 인구 10만 명이 넘는 미전도 종족을 개척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 가능한 토착적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존이라는 말은 개척된 교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토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은 내용들이 이제 또 있는데 좀 스킵을 하고 아, 예. 이어서 두 번째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두 번째 그 PPT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PPT는 이러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제가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 시간에는 어, 이게 어떻게 하죠? 알겠네요. 공유가 됐습니까? 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21세기의 이 선교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다섯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테포티 이 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모슬렘, 힌두, 불교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지역 대다수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올 그 여력이 없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해외여행이 아니라 지금 그런 지역, 선교 지역을 가보시면 아마 뼈저리게 될 겁니다.
방글라데시에 그 천몇 명이 슬림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뭐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이따가 그 가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들이 가난한 이유가 뭐냐? 대체로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많이 봤는데 어린 뭐 한 10살 뭐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 안 가고 가서 일을 해요. 그래갖고 하루에 뭐 2천 원, 뭐 3천 원 이렇게 벌어서 집에 갖고 오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놀아요. 그 돈을 받아갖고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실업률이 30, 50, 70이에요. 아버지는 대체로 뭐 병이 있다든지 혹은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에 있고, 애들이 그런 돈을 버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 저기 인신매매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인도의 캘커타에 갔었는데, 거기에 어,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목사 선교사님이 그 캘커타의 그 집창촌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선교사님을 좀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캘커타에 10만 명의 집창촌 여성들이 있는데 직업 여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직업 여성들이 이런 직업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대체로 두 가지래요. 뭐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대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부모님이 팔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가정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장녀 혹은 그 여자아이를 파는 거예요. 인신매매해서 돈을 받고 가족이 먹고 살고 걔가 또 가서 일하면서 몸을 팔아서 일하면서 그 다른 가족들을 이제 돈을 보내줘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처음 시작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뭐 어떤 경우냐면은 그 집장촌 그 사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을 노출돼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직업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인신매매와 어떤 그런 그 환경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게 21세기 선교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있고 전혀 다른 나라도 있지만 대체로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들이 대체로 어, 그 이제 미 전적 중국이고 뭐 이렇게 텐포드 윈도우에 살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 하루에 뭐 한 2천 원 되겠어요?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12억만 명이에요. 12억 명이에요. 12억 명. 2달러 미만 생활이 16억 명. 20, 그 우리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도 안 돼요.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정말 스테이크 탁 쓸며 먹으면서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치 벌어도 못 보는 그런 내용을 그런 거를 한 번에 싹 쓰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통할까요, 이게? 매일같이 3만 4천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학적으로 보면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러나 여기서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런 이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미전도 종족의 대다수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하루 종일 이 돌을 깨가지고 버는 돈이 한 3천 원. 스리랑카 갔더니 하루 종일 그 뭡니까 그 실론티죠. 그 차를 그 차입을 떼가지고 이렇게 바구니 뒤에 이마에 매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예, 그래 받는 돈이 3,500원이에요. 하루 종일 받는 그 일하는 돈이. 우리가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렇게 사는 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얽매이고 또 정치적으로 이런 나라는 대체로 다 독재를 해요.
군부들이 많이 또 이렇게 그, 관여를 하고. 제가 이제 캄보디아 보니까 캄보디아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뭡니까, 그 사람 이름이 모르겠는데, 엄청 잘 살대요. 제가 갑부 중에 그런 갑부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영국에 20조가 있다 그래요, 20조. 예, 이 사람들의, 국민들의 피를 빨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세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런 나라들은 많은 경우에 이 이슬람권의 이 나라들은 중국도 포함되지만 목사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목사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각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김충환 목사님도 뭡니까?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중국 선교사도 다 오게 되고 또 최근에 그 중국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대거 그 다 검거됐어요. 자, 이런 나라에 어떻게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교의 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즈니스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어요. 아니,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 어떻게 비즈니스와 미션이 병립할 수 있겠느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여기에는 비즈니스 선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포 미션이 있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있고, 비즈니스 인 미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미션으로서의 이 비즈니스를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근거가 뭐냐?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 주신 그 문화 명령,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마음으로 다스리고, 그 비즈니스라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갇혀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비즈니스 미션이냐?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미션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명령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 명령이 있죠. 선교 명령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요. 문화 명령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그 명령이잖아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어떤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 약자만 따가지고 BAM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뱀은 좀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사탄의 모형인데 뱀 그러면 혹은 뭐 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만 그런 거죠. 미국 사람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죠. 뱀 그리는 게. 커피. 이거 어딘지 아시죠? 히말라야 코너스톤 커피 모르세요? 서바나바 선교사님. 서바나바 선교사님이 히말라야에 칸체인 충강가요? 거기 해발 1200m에 지역 개발을 하면서 차를 심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그 농민들에게 커피 나무를 이렇게 이제 심게 하고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여기 이제 몇 번 가서 단기 선교 뭐 했냐면 커피 나무 심는 거예요. 커피 나무 심고 그 커피를 수확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있었던 그 호산나 교회에서
몇 번 이렇게 좀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때 제 홍보하느라고 이제 만들었어요. There's a growing movement in cross cultural missions to bring the gospel to the lost through the practical and natural means of business. What so many of our global partners lack is the business experience to make their ventures successful. They need business professionals who share a cross cultural kingdom of God vision and who are willing to come alongside them. Business as mission is about developing real, viable, sustainable, and profitable businesses with a kingdom of God purpose, perspective, and impact, leading to transformation of peoples and societies, spiritually, economically,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to the greater glory of God. So what can BAM do? Well, the good news is that over 1 billion people have moved out of desperate poverty in the last 10 years. And that is not because of aid and charity. It's because of trade, innovation, and business. What BAM does is allow kingdom-driven business professionals and entrepreneurs to export what they know and not just some of what they have. Business development is occurring at a staggering pace around the world. If that business development could be led and modeled by kingdom-driven business people that truly love their neighbors, customers, and investors, then the hungry are fed and nations can flourish, all to the glory of God. God gets the glory and the poor get the benefit. Sounds like Christian hedonism to me. What in your background do you think is applicable to business as mission? Accounting, though, we say, be the first language of business. I see our seniors as an untapped resource that we can use for business's mission. Providing help in implementing financial systems, budgeting, cost control, pricing would be a great help for business's mission. I'm passionate about multiplying the effectiveness of people and using their God-given talents to give glory to God, thanks and honor to his name in every one of the 86,400 seconds of the day. The business of missions approach builds value into the community long after I leave the mission field. The more successful we are as a business, the more stable we are, the more opportunity God gives to bless others and multiply our relationships so the gospel can be modeled and spoken. The opportunities to impact the community, to touch people's lives through business and enterprise are incredible. So imagine with me the impact created for the kingdom of God if each of our current and potential global partners using business as mission had a team, like a Barnabas team, to support them with business acumen, knowledge, skills, and resources. 예, 이것은 제가 이제 호사나 교회 선교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 선교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선교학이죠. 예. 그러면서 선교 훈련 학교를 이제 만들어서 그때 우리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번역을 하고 이제 이거 영상은 제가 만들었는데요. 물론 만든 게 아니라 그 자막을 넣는 작업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은 이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는 돈에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재정에 관한 건데 사실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 비즈니스가 어떤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 그다음에 재화의 흐름이 있어야 되죠. 재화 그러니까 돈의 흐름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세 가지가 없는 게 있느냐라는 거죠. 네,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노동, 재화의 흐름, 그 다음에 이 서비스.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냥 현찰로 헌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즈니스 그러면 제 거부하는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
비즈니스맨 신자 중에 제대로 양심껏 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비즈니스냐?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즈니스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이게 타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오염이 된 거지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하나님을 모방한 창조의 행위로 창조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노동하고 재화와 흐름이 있게 하고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적 행위이며 위임된 창조의 반응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즈니스 그 선교만 가지고 어, 3학점짜리 15시간을 15주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어, 근데 이제 뭐 그렇고 또 앞부분에서도 한 내용도 사실은 어, 3학점짜리 15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내용인데 그거를 40분씩 딱 나눠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냥 대충 아닌데 하여튼 짧게 짧게 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유형은 미션을 위한 비즈니스. 이게 대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그냥 그 형태만 갖추고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비자를 받기 위한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즈니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교,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장사하고 뭡니까 시장에서 뭐 고구마 팔고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오히려 반대로 어떤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또 가능합니까? 그 직업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예. 자, 아무튼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에지 미션 방금 얘기한 엔드 미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미션은 미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인 미션 미션 안에 비즈니스가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미션으로서의 비즈니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어떤 그 비즈니스 그 자체가 바로 선교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축약을 한다면 이 뱀 기업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는 이 기업은 첫 번째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가 아니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윤이 창출이 돼야 돼요. 정직한 이윤이 창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직한 이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우리가 선교지의 사람들이 가난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를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그럼 부의 창출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가 떠나면 그 교회가 문을 닫아요. 왜 그럴까요? 현지인 목사가 왔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현지인 목사가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현지인 목사도 일도 하고 뭐 하면서 점점 교회의 일이 이제 작아지고 이제 안 하게 되고 교회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부의 창출이 생겨서 거기서 헌금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옥교회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헌금만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서
선한 기독교 이 기업을 통해서 지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삼정 목표라는 거죠. 우리 지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자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은퇴하면 다 뭐 하냐면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달란트들, 좋은 경험들 다 그냥 그냥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진주들이 흩어져 있는데 비즈니스 자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교적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전략이 바로 비즈니스 에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사란 뭐냐? 바로 비즈니스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자신의 재능을 비즈니스 선교에 사용해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51분인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춰야 되겠죠, 시간을. 어, 죄송한 마음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훑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한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공유 중지를 하고 김충환 선교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